할렐루야. 워싱턴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이자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드리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고 완연한 가을인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정말 거룩한 기대함으로 오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우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께 만백성 다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리로 영원히 돌리세
좋으신 자비의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평강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튼튼한 믿음의 재건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세상 삶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죄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한 적도 있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다는 핑계의 이유로 죄의 유혹에 휩쓸려 자녀됨의 본분을 간혹이기도 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며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새 영으로 깨끗해지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이 은혜의 행동으로 움직여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발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의심 없이 첫 발을 내딛고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은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는 주님의 도구가 되매 한치의 주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실천하여 범사에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족,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삶의 활기를 잃은 분들에게는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어 회복의 용기를 찾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오로지 주님께 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 휩쓸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성령님 새 영의 은혜가 충만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품으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시려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희경 장로님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믿음의 순종, 더 나아가 행동하는 순종의 축복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로 하도다. 해야 뒤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헤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지정해 전 교단이 평신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말씀 증거, 예배, 치유와 회복, 제자 양육, 신방, 전도와 선교, 교육, 속회, 교회 행정, 관리 등 교회 모든 사역에 목회자와 동역하는 평신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그들 헌신이 얼마나 교회 사역에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참여를 격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회 사역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TA 속장님들, 사역팀, 교사분들 모든 왜 이렇게 아무도 없으세요?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Q&A를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봤는데요. 요즘 백신 맨데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몸이 거룩한 성전이란 이유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연합 감리교단이 동성연애자 이슈로 분열의 진통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년 교단 총회에 초청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가요? 또 영문을 모르는 일로 자살한 그 청소년 학생 하나님 나라 갔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이 혹시 제 남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각자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치 왕께 경배하듯 그는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해 질문한 걸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에서 그가 회당에서 봐왔던 랍비나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룩함과 진실성,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이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힌 대로 행함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구약적 사고에 따라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대신 청년이 물은 선행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 청년은 어떤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리스트는 10계명 사람에 관한 6계명 중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뺀 5계명에다 끝에 이웃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지 말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수동적 계명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부모님 공경과 이웃 사랑,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능동적 계명을 끝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아마도 이 청년은 600가지가 넘는 유대인 율법 중 그가 너무 잘 아는 10계명을 들으며 속으로 이건 너무 쉬운데 하며 체크 하며 박스를 체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지막 계명을 새겨들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는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하고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았던지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청년의 정수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If you want to be perfect,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자신 있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청년의 사고의 오류를 예수님이 바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 가운데 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은 오직 우리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 계명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청년은 그의 많은 재산을 포기한다는 그 가르침이 넘기 힘든 거침돌이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생을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상류층 지도자가 누리는 사회의 여러 가지 특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가는 곳마다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남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돈이 살 수 있는 안락하고 화려하고 편리한 삶이 주는 육신의 낙에 평생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청년은 구약적 복의 개념에 따라 자신의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복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예수님 요청은 혼란스러웠고 얻고 싶은 영생에 비해 이 세상 사는 동안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게 생각됐습니다.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 여기 이 한 문장만 보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적어도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은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둘째,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만으로는 전 소유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가능하다. 첫째 해석을 택하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쓰시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아래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또 29절 예수님 말씀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중간 생략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버리는 것을 강조하신 걸 보면 2번째 해석이 더 일관성 있어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개인의 소유를 팔아 더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세례 요한은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주위 사람들과 우리 것을 나눠 쓰는 실천적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주위에 나눠야 할 가난한 이웃이 수없이 많은데 재물을 쌓아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행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소유만이 아니라 아까 읽은 그 본문 아래 29절에 보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들도 버리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과도 상반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도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성경 읽다 이런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우린 그 말씀과 부딪혀 씨름하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계속 묵상하며 여쭤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포기하며 가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처럼 주님께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받기 힘든 말씀은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찾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기도는 꼭 응답하실 것이고 지경을 점차 늘려주시고 처음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넓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뭐였을까요? 그러면 먼저 잘못된 해석은 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Lord and Savior로 믿고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 우리의 행위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청년의 삶 우선순위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10계명 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첫 4명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 하셨나요? 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더 날카롭게 청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청년의 우상이
재물이었던 걸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고 날 따르라는 말씀을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를 다 버리더라도 따를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는지 그의 중심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소유를 구제해 드리는 것을 제자 훈련 과정 필수 과목으로, 사전 필수 과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의 우상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스스로 깨닫게 유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겐 무슨 우상을 지적하실까요? 여기 청소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공력을 들이는데 그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보장된 편한 노후 은퇴 생활을 하기 원하는 마음은 아닌지요? 이 세상의 성공이 보장해주는 편안한 삶의 추구가 잠시만요. 저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닌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나 중심인지 하나님 나라 중심인지에 따라 우상이 될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믿음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이웃들에게 체험되는 그 일은 영생의 조건이 아닌 우리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지구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하면 젊은 청년처럼 큰 부자에 속합니다. 요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올해 3월 월드뱅크 데이터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3.5%, 33억의 인구가 하루에 온 식구가 5불 50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24.3%, 18억의 인구는 3불 20전 미만, 9.3%는 7억의 인구는 1불 90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제자 훈련에 유익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우리 삶의 그 존재의 모든 영역들, 출생지, 가정환경, 지능, 교육, 받는 기획, 우리 인맥, 건강, 심지어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이 출생지한에 대한 이거를 제가 쓰면서 탈북 자매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신 자매님은 1살 난 아들이 이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게 돼가지고 거기에 약도 없고 하니까 그 약을 구하려고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중국에 탈북하는 여성들의 90% 정도가 대체로 인신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딸을 하나 낳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삼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의 난민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암으로 그 암 수술을 하시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암 투쟁을 하시다가 그 돌아가시기 바로 한 해 전에 중국에 있는 딸을 데려오겠다는 그 희망으로 중국을 2번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그 북한에 두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가 떠난 뒤에 할머니하고 살다가 가출을 했다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살려주시고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엄마는 재작년에 투병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딸을 초청해 오려고 수속을 시작하셨는데 그거를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남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기회와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북한에 태어난 그분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축적된 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재물이 살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를 낳는 만악의 뿌리여서 어떤 이들은 돈에 유혹돼 믿음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위험에서 보호하시려고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 재물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최후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르는 기준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의 필요를 돌봐줬나입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갈 곳 없는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찾아봤는지를 물으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심판의 길이 나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힘없는 자들입니다.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요. 주목할 것은 심판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은 죄에 관한 것이 아니고 sin of commission,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죄, sin of omission에 대한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구약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린 우리 안에 없는 걸 줄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떡과 물고기를 받아 군중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매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 왔냐고. 우리 믿음의 증거가 이웃 섬김으로 나타났었냐고. 디트리히 보네프를 이용하면 구원은 무료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비워야 채움을 받고 낮아져야 높임을 받고 죽어야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countercultural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radical한 surrender, 우리의 급진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축복의 진리입니다.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이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추어 저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 영생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온전한 순종을 막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이시자 삶의 주관자 되시고 저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곳과 또한 일과 음식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소중한 일부를 오늘 이 예배에 드리며 저희 마음과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이로,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재건되어지며 나아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 삶 속에서 저희가 또 비워야 할 것들, 또 이웃들과 나눠야 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결실의 계절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 그 주보 사면을 보시면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1, 2, 3부, 4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으로 오신 분들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시켜 왔고 소그룹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평신도 사역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평신도 주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아가페 70주년 특집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다른 이웃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주일 4시에 줌으로 사사분기 정기합동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정안건과 보고서는 주보에 기재된 그 날짜에 맞춰서 합동임원장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에서 계속 찬양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찬양의 은사와 찬양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조혜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희경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주보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이 일은 저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주보를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번과 7번에 보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그 중에 구제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구스푼 사역이 있고 또 DC 홈리스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구스푼 사역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고요. 라티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봉사의 시간입니다. 또한 10월에 있는 DC 노숙자 사역은 마지막 주일 10월 24일 다음 주 주일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또 함께 전달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역을 특별히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자원으로 기도로 아니면 함께 함으로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여러 가지 모임 안내와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 교회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요. 잠깐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유희경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한 이웃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다음부터 이 설교 못하겠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한 지체로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는 70년을 지나면서 이제 재건을 꿈꾸고 재건을 선포한 이 시점에서 오늘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의 재건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평신도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명과 사역을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하시고 우리를 찾고 당신의 뜻과 그 길로 우리를 또 밀어붙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이 성전을 나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자녀